목사님의 보름도 이 섬기는 자세, 봉사자로서의 자세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응답이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기로 했고요. 분리개척교회가 굉장히 저는 기대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며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가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개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분리개척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분리개척교회의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에 저는 그곳에 우리 모교회인 주안교회와 우리 분리개척교회가 될 우리 주안교회가 함께 꿈을 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안교회입니다. 오늘 1월 14일은 주연절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부터 주일 저녁 예배는 블레싱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블레싱 예배는 매주 각 교구, 사역국, 기간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며 예배를 주관하는 교구와 사역국과 기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교적 삶의 시작인 블레싱 예배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분립개척교회, 계양주안교회 봉사자와 헌신자들을 위한 디딤돌 예배가 1월 21일 오후 3시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분립개척교회, 계양주안교회에 함께 헌신할 봉사자도 모집합니다. 주일에 부평성전 옆 우성아파트에 주차하는 교회 성도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우성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주일에 우성아파트 주차를 일절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몽골 어린이의 국내 심장병 수술을 돕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65세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사랑 찬양대와 주안성전 3부 예배를 섬기는 샬롬 찬양대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2024년 교육국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평 교육국에서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모집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필립 만토파 목사가 담임하는 로즈 오브 샤론 교회 탐방과 현지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8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헌금 수집 봉사자, 카이로스 코스 수강생,
청소년 일부 방교사, 앵크리스토 반주자,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대출실, 업무보조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한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귀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같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신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난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더 큰 박수 함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잡지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나팔 불 때 내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두 손을 들고 찬송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전을 기억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전에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아버지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염려들 다 내려놓고 나에게 잡혀갖고 안식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급하여로 나를 안아주옵소서. 급하여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들어가는 귀한 날들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공의를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성의 회복과 육신의 건강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도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어 세상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 충만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해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활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과 지진, 독재와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그곳에 주님의 복음과 자비와 도움의 손길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흥이 회복되며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안교회가 선교도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며 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분립개척이 잘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립개척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부흥의 열매를 보며 영적 성장에 대한 열심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학교 위에 함께 하옵시고 교육주들과 선생님들에게 소명과 능력을 주시어서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청년국 상공사공의 부흥이 우리 주안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한 타문화권 선교를 떠나는 아버지 청년국 몽골과 일본 그 팀 위에 함께 하옵시고 안전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참으로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하옵시고 위 목사님 목회를 감당하시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안성전에서 사역하시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을 굽어 살피셔서 주안성전의 부흥을 이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장규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받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높게 군명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2024년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배 가운데 새 가족 두 분 오셨습니다. 한정호님, 이현숙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힘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 가족실에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렸던 우리 샬롬 찬양대 늘 수고하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휘자님이 성대 결절이 나셔서 지휘자님인데 지금 말씀을 잘 못하셔요. 예, 그러면 안 되니까 맞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아까 연습한다들 하니까 조그만 공간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회복돼서 더 좋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 샬롬 찬양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은 지원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분리개척 교회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리개척 교회 이름은요, 계양주안교회입니다. 계양주안교회 이름과 장소가 결정되었고 본격적으로 봉사자와 헌신자들을 모집하고 그 디딤돌을 위한 예배가 1월 21일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주안성 빌딩 부평에 있죠. 4층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봉사할 봉사자와 함께할 동역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안성전 다음 교육국이 작년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 전액으로 이번 주 토요일 20일 오후 2시에 하객동 일대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돈 모았으니까요. 저희가 좀 날라줬으면 좋겠는데 지원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토요일 2시에 하객동에 있는 미추홀 경찰서 앞에 매소홀 어린이 공원에 모여서 진행하니까요. 2시까지 오시면 되겠고, 혹시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가 인원 파악을 위해서 밑에 가면 신청서가 있거든요. 함께하겠다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것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 캠페인을 2024년도에 오면서 부평도 심각하지만 주안도 심각해요. 그래서 주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요, 차 갖고 오신 분들은 꼭 한번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변화된 게 뭐냐면 주안대학원대학교 앞에 건너편에 있는 그 장소를요, 새가족 전용, 그리고 특별히 산부 예배는 미취학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안내하신 분들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가족 분들은 새가족 안내 표시판을 교구장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고, 미취학 아동 부모님들도 우리 미취학 유치부를 통해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새가족들이 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장 잘 돼 있는 교회로 간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우리가 한 곳에 주차할 곳을 더 확보했는데요. 사랑병원 주차장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거기다 대시고 오시면 나가실 때 한결 더 수월해질 것 같으니까요. 기존 성도님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의 날에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을 잇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정도 말고요, 눈물 좀 흘리는 것 말고 올 한 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의 간단한 개요와 사도행전 28장의 전체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부탁과도 같은 명령이 바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못 나눴던 사도행전 개요를 짧게 다시 한번 다른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였죠?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예, 누가가 썼죠. 그 사도행전을 받았던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였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장소,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중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명을 꼽자면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개요를 나누자고 하면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은 단연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주인공을 한 명 뽑자면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인물로 구분하는 것 말고요, 사도행전을 장소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장소로 사도행전을 구분하면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되어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개요를 보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사실 베드로고 사실 바울이 있고 또 다른 사도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예?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주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실패와 좌절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승천하시는 장면, 생전에 보지 못했던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자니 아마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다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아마 절망도 하고 허망하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막막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에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날이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유난히 예뻤습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신호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구름을 보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후로 한동안 시간이 될 때마다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예수님,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소명 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세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제자들의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유언과도 같았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했던 제자들의 행동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좌절의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승천하셨던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요, 안식일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1규빗이 뭐냐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여기가 1규빗입니다. 그렇다면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제가 대충 재보니까 한 50cm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2000규빗이라고 하면요, 1km 정도의 거리가 바로 이 20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1km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봤던 전경을 제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반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전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 황금돔이 성전이 있었던 장소고 지금은 모슬렘의 사원으로 바뀌어 있죠. 다음 사진. 10년 전 우리 유임 목사님과 탁신철 목사님도 보이시고 많이 보이시네요. 지금 남아 있는 분은 이은경 목사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감람산에서 찍은 예루살렘 전경의 사진입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그 거리를 재보니까요, 지금 길로 이야기하면 1.6km가 나오고 직선 거리로 하면 약 950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안식일이어서 다음에 갈게요 라든지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닙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무리를 걸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그 말씀이, 그 사명이 흐릿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그들은 예수님,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가겠습니다 라는 등의 최소한의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지 못하는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비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슬픔의 자리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곳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슬픔의 자리를 그 비전의 새로운 자리의 사명의 자리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던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사명자로 서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로 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셨다면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실 그 거리가 짧아서 누구나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거리 같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락방으로 들어간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0명 이나 되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여러분 120명이 상당히 많은 수처럼 보입니다. 맞죠? 많은 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 보면요, 이나라고 해당되는 조사는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약 120명쯤이었더라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말고 새 번역이라든가 공동 번역이라든가 다른 영어 성경 NIV 뭐 이런 데를 찾아보면요, 이나에 해당되는 단어는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아요. 새 번역은 120명쯤 되더라, 공동 번역은 120명 가량 되더라, 영어 성경에는 about, 그래서 대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주 70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을 죽인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포로로 잡아갔던 수가 10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요, 120명은 120명 이나가 아니라 120명 밖에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고린도전서에 표현되고 있는데, 승천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한 번에 500명가량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고작 1km 짧은 거리를 가는데 380명이나 되는 이탈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알려주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쉬워 보이십니까? 그래도 그 쉬워 보이는 거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 떠다 줘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라, 말씀은 쉽지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의 그 좁디 좁았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현장 가운데 처음 찾아오신 주님께서 약속했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처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주의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곳에 서십시오. 그 명령에서 낙오하지 마십시오.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그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자들이 했던 것은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은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하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요, 다시 못 볼 예수님을 떠나보낸 뒤에 오는 허망함과 공허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쩌면 자신들만 두고 가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동고동락했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을 언제 잡을지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솔직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답답한 상황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술 먹자, 도망가자, 술 먹자, 잠수타자, 술 먹자, 도박하자, 술 먹자, 마약하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걸로 그 공허함이 달래집니까? 술로 원망이 사그라집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드시는 분 달래집니까? 여러분, 한동안 그럴 수는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술로 도박으로 그 시간을 넘기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술 깨고 나면, 식기가 풀리고 나면 더 공허해지고 더 허망해진다. 이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걸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에 처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20명의 사람들이요,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그 다락방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다락방은요, 이전에도 그들 사이에 모임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떨 때 사용되었을까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하셨던 장소가 이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장소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그 다락방이 되었고, 결국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이 그 다락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공허하니까, 허망하니까 다른 곳에 마음이 뺏길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함께 모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회의해보자, 어려움이 생기면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구에, 어떤 구역에 어떤 집사님이 사고를 당했대. 그 자녀가 아프대. 남편이 어려운 일 처해 있대.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자. 우리 새벽 기도하자. 우리 작정 기도해보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보자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이 자연스러운 거,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아니어도 성도들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하자, 철야하자.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고 이게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아닌데 제가 강요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한국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주한교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던 30년 전, 25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주한장로교회는 항상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예전과 같은 부흥과 영광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엔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흥하지 않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지금 이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것을 그리워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한교회는 예외일까요? 아니요, 예외이지 않습니다. 주한교회도 예전엔 이랬지, 주한성전 대단했지, 이런 소리를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전에 그랬다면, 예전엔 대단했다면 지금은요? 어떻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전엔 대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못한 겁니까? 세대가 바뀌어서요? 아닙니다. 리더십이 바뀌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성전에 와서 권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평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곳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가득했대요. 누구나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교회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기를, 철야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분이에요. 집에서 밥 해 먹지 않고 기도실에 와서 모여서 여기서 밥 해 먹고 여기서 기도하고 밤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남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주한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이고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저는 들어서 모르겠어요. 들어서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은요, 철야하는 사람 찾아볼 수 없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 얼마 안 됐죠. 작년까지 보니까 이 주한성전에서 금요 철야하는 분들은요 한 50명 내외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예전처럼 젊지 않잖아요, 목사님. 교구 버스도 없어졌잖아요. 부평성전 중심으로 하니까 여기는 찬밥이 됐잖아요. 이런 거. 교회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굳이 방송으로 해주잖아요. 집에서 하면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어디나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한성전 담당 목사로 오면서 사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성전에 예전에 가득 채웠던 그 기도의 소리가 이 성전에 다시 한번 가득 채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여러 목사님들과 나누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지난해 정책당회 때 위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해부터 주한성전에서 금요 성령 집회 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와 보셨나요? 와 보셨나요? 예, 그래봐야 고작 2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니까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제가 솔직히 주한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이제 11년 차가 되었는데 그 10년의 시간 동안 주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누렸던 어떤 부흥회보다, 어떤 집회보다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첫날 터치를 시작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처음 하는 금요 성령 집회인데 오시는 분들이 기도하는데 당 떨어지지 않게 제가 초코파이를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저한테 몇 개 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50명 나오니까 한 150개? 한 200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럼 250개 준비해 드릴게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라고 하면서 남으면 다음 주에 또 한번 드리면 되죠. 썩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코파이만 먹으면 기도할 때 목이 마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 돈으로 요구르트를 좀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사님께 간사님 요구르트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몇 개를 준비하냐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500개? 1000개? 아니요, 150개.
평소에 한 50분쯤 오셨으니까 한 3배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대. 그러니까 간사님이 사오셨는데 목사님 묶음으로 돼 있어서 160개 사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간사님 10개는 간사님 가지고 가세요. 다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첫날 오실 분들 아시지만 한 350명가량이 오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지난주 엊그저께는요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곳 가운데 오셨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주, 지지난주 사진.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였고요. 지난주 엊그저께 사진은 많이 왔죠.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이곳에 가득 채워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득하게 모여 기도하는 꿈을 꾸고 터치를 시작했는데 150개가 뭐야? 150개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도에 목말라 하셨던 분이 이렇게 많으셨구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게 몇몇 분들이 주안성전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말씀해 주셨고 문자를 해 주셨어요. 예전 생각난다고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어젯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 무리가 모여드는데 다 불굴의 빛나는 얼굴들, 너무 좋다 너무 좋다를 하셨습니다. 90년대 주안교회 부흥을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번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주안교회 영광이 지나간 것이 아니구나. 기도하면 그 지나간 영광이 다시 한번 올 수 있겠구나. 왜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할 본문이지만 성령의 임재는요 그저 무작정 기다린 사람에게 온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에 옮겨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주안교회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의 기도의 불을 지핀다면 왕년의 주안교회가 아니라 주안성전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역사하실 주안교회와 주안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유난 떤다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꼭 그렇게 믿어야 하냐고, 점잖게 기도할 수 없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게 교회죠. 그게 참 부흥이죠. 날마다 부르짖는 성도가 늘어나는 게 그게 교회의 부흥 아닙니까? 놀러가고 교제하고 끼리끼리 수다 떨다가 헤어질 거면 뭐하러 교회에 오십니까? 카페나 가고 친목회나 가시지. 다른 데는 몰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만사 제쳐놓고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감람산에서만 있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고작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들어가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1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0번이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요 의사였지만 누구보다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구어가는 귀한 믿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만이 역사상 처음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평생 그날에 임한 성령님을 회상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허망할 때 기도하자, 답답할 때도 기도하자고, 슬플 때도 기도하자고, 앞길이 캄캄할 때도 기도하자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도 기도하자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자고. 왜요? 기도 중에 임했던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아마 평생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전파하는 사람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안교회, 주안성전의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것, 그거 부흥입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까지 식어져 있었다면 식어졌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거 여러분 부흥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이 성전에 가득 찰 때 다시 한번 주안교회와 주안성전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머리 좋아도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회의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기도로 됩니다. 무릎 꿇을 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로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로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물라고 한 그 자리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고작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km 넘는 사람들 계십니까? 안식일에 지금은 10km를 가셔도 됩니다. 금요 저녁 성령 집회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 나오십시오. 식었던 기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중에 120명 군독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입 밖에 내기 싫은 이름 아닙니까? 껄끄러운 이름 아닙니까? 분위기 좋은데 자살해서 죽었던 그 동료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를 대신할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후보가 2명이 있었는데 요셉이고 유스도고 바세바라고 불렸던 사람과 마띠아였습니다. 후보가 2명 나왔는데 요셉, 바사바라고 불리고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누굴 뽑으라는 거예요? 누굴 뽑으라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설명하는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은요 바사바라고 하는 안식일의 아들이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 온순한 사람이고 그런 요셉입니다. 이 사람 마띠아입니다. 자, 뽑읍시다. 누굴 뽑으라는 거예요? 1번, 2번. 1번 뽑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혀진 사람은요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안 뽑혔다고 성낼 만도 한데, 때려칠 만도 한데, 요셉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 도망갈 법도 한데 그 모인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 말에 수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수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제비 뽑기 전에 했던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뽑혀진 그 사람이 세워지니까 비록 요셉, 유스도, 이 바사바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가 평안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가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평강을 원하십니까? 교회가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안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땐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안교회가 예전의 주안교회가 아니라 현재도 일하시고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돌아가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안교회 가운데 은혜가, 하나님 부흥이, 회복이, 치유가, 하나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안교회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주안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신 가슴 벅찬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9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10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제목이 너무 많아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드리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한정호, 이현수 두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두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하진 성도님 신장결절입니다. 허길순 집사님 뇌경색입니다. 이영하 권사님 췌장암입니다. 정선희 권사님 뇌종양입니다. 이덕하, 김인철 불신자이신데 폐암과 하복부 수술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준철 학생 마프치 증후군입니다. 이기택 성도님 인공심장 이식 수술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찬호 성도님 간암과 강경화입니다. 차춘환 권사님 갑상선암입니다. 유성자 은퇴 권사님 혈액암입니다. 이민희 집사님 갑상선암입니다. 이진순 성도님 방광암입니다. 성령 하나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연약한 시체를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깨끗하게 되어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하루속히 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상 살아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주님 오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리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